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여의도 침례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꼬마 시절에 저도 뼛속부터 침례교인인데 태어나서 한 번도 침례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한기만 목사님 그리고 또 여의도 침례교회 하면 혹시 또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정영숙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아직도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 어렸을 때 그냥 울산에 살면서 저분이 우리 침례교인이다,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게 세뇌가 되어져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여의도 침례교회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영혼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다윗은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가장 먼저 추진했을까요? 그것은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새벽이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물건 세 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는 만나,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잘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걸 이제 질문을 하면 침묵이 교회를 사로잡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흔적을 담고 있는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곰곰이 이 세 가지 물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지성소 정중앙에 딱 놓여 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언약궤 그 뚜껑 위에 짐승 잡은 피를 뿌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표현대로 쉽게 하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물건은 이스라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가 원래 있어야 되었던 장소로 옮기는 이 일을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분위기를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만 명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언약궤, 이 카비넌트 박스라고 하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한 요 정도 크기예요. 그 작은 언약궤를 하나 옮겨오는데 동원되어지는 사람들이 3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날의 분위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5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건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대단히 경사스럽고 영광스러운 날,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 하는 이런 경축하는 마음으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언약궤가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누구 집에 보관되어져 있었는가 하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주장들이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아비나답 집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기간을 보통은 20년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40년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20년 이상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 집에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나답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우사와 아요입니다. 이 우사와 아요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실무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옮기는가 하니까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은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러니까 새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고 우사와 아요가 소가 그 새 수레를 끄는 것을 옆에서 잘 이렇게 의거하면서 쫙 자기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고, 분위기는 연도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도열에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영광스럽고 기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악기들을 불러 제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시끌벅적하고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진행하고 있었던 이 새 수레가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소들이 왜 뛰었을까? 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 6절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거리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3만 명이에요. 거기다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불러 제치니까 소가 평정심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가 펄쩍 뛰니까 당연히 소와 연결되어져 있던 새 수레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공중으로 약간 떠오르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었던 거죠. 이 상황에 새 수레를 몰고 가던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이것은 보통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그 다음 전개되어집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 한 명을 굳이 꼽아보라 그러면 우사 같아.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왜 하나님은 우사를 쳐서 죽이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사무엘 상하에 존재하지 않고 민수기에 있는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여러분 잠깐 한번 펼쳐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들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새 수레에 담아서 옮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네 고리가 있는데 그 네 고리에 막대를 꽂아가지고 네 사람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되는데 아무나 옮길 수도 없습니다. 레위 자손들 중에 특별히 고앗 자손들에게 이 역할이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인데 나라의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이고 선지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각종 지도자들도 있었을 텐데 언약궤를 세수레에 담아가지고 소가 끄는 방식으로 아비나답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 일을 그 누구도 막지 않았다라는 것. 특별히 이 사무엘하 6장과 평행 본문인 역대상 13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여러분, 여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다 보내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에 대하여 나라의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을 다 한 끝에 이 일을 추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언약궤를 다루는 방식과 옮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을 쫓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실수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 자기들 나름으로는 자기들 안에 있는 종교성이라든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그것이 전혀 하나님 마음에 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해 주신 방식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심이라든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성의 거룩한 어떤 심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거나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나라 전체도 영적인 침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더군다나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몇 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요? 최소 20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을 모르느냐고. 이거 우리 식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신앙생활 한 지 20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자기 입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신자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비나답 집안의 비극,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침체와 대조되어지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 살짝 등장하죠.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불행한 일이 있고 난 다음 상황들을 좀 수습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이 있었다고요?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복을 주신. 어떤 집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아들이 심판받아 죽는 일이 발생하는데, 어떤 집안에는 이 또 고향말 순간 튀어나오려고 하네요. 서울에 오면 이 서울말을 구사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꼴랑 3개월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오벳 에돔의 현실을 명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이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신 방법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진심, 마음의 진정성, 뜨거움,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바를 붙잡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기독교 신앙이 어느 순간에 종교화 되어져 버립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조계종,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기독교의 어떤 구별도 차별도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교회 안의 문화들이 만들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의도 침례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이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것,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여의도 침례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진 하나님 섬기는 온전한 방법을 붙잡는 여의도 침례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저런 잡스러운 세상적인 종교나 세상적인 문화들이
교회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하여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여의도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행신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가 5년 되어진 교회입니다. 개척해서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새 가족이 없었던 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빠르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 왔으니까 저같이 귀여운 사이즈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자랑 좀 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등록교인이 120명 정도 되었으니까 오히려 지금 교회 분위기와 거꾸로 이렇게 막 흘러가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처음에는 새 가족들이 교회를 막 찾아와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막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저 마음 가운데 목회하는 즐거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는 기쁨들이 별로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솔직히 제가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모든 지표들은 긍정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저의 마음에는 목양하는 기쁨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진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믿고 섬기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는가를 간단하면서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자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신자들이 따라가야 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계시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들의 친구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예수님의 전 생애들을 함께 보내셨단 말이죠. 그들의 눈물, 그들의 한숨, 그들의 상처,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하여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자기 삶을 사셨단 말이죠.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계시인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 언급했듯이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몰려오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수준들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설교하러 오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 아무나 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점점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만나서 저의 심정을 잘 읽어주는 사람, 목회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주로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의반 타의반
저의 삶과 인생이 그렇게 점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즐겁고 저의 자아를 만족시켜 주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섬기는 기쁨들, 목양하는 즐거움들이 제 영혼에서부터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행신교회를 세우면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날들이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는데, 참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마는 목회자와 결을 좀 비슷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더라고요. 저희 외모를 보면 그냥 서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서민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오는데 첫날 만날 그런 사람들만 오니까 제가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날 그런 기도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제발 정상적인 사람 좀 보내주세요. 왜 한결같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상처 많고 눈물 많고 돈 없고 한심하고 답답하고 인생은 어그러지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 첫날 만날 보내셔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씨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교회가 세워집니까 하나님?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적들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 중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우리 행신교회를 세우면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날, 어떤 청년이 한 명 교회를 찾아왔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군대 장교로 입대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제대를 한 거예요. 한 3천만 원 정도. 그래서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 이렇게 좀 보태가지고, 요즘 젊은이들 창업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앱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한 거예요, 얘가. 그런데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담고 살고 있는 그 교회에서는 더 이상 부끄러워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법 큰 교회인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저를 찾아서 왔더라고요. 그 사연을 쭉 들어보니까 이거 뭐 집안도 콩가루 집안이고, 얘 인생도 이제 어떤 소망과 희망도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완전 빚더미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들이 그냥 목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목회자들에게는 묘한 촉이 있어요. 영적인 촉이 있어요. 얘 이야기를 쭉 듣는데 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얘가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릴 것 같은 두려움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만났어요. 아침부터 만나가지고 저녁까지 얘를 끼고 하루 종일 책도 읽고 놀고 밥도 먹고 매일매일 불러냈어요. 그럼 뭐 밥 사 먹을 때 누가 돈 내겠습니까? 얘는 뭐 지금 거지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밥을 먹으면 100번이면 100번 다 카드를 끌어가지고 돈을 냈죠. 돈이 없는 개척교회 목사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얘와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 와중에도 얘가 이런저런 일들을 몇 번 시도를 했어요. 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솔직히 느끼는 거는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되는 인간은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는 인간은 되는데, 우리 선제는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해도 안 되는, 뭘 해도 안 되는, 노가다 해도 안 되고 핸드폰 가게에 취직을 해도 안 되고 뭐 이런저런 회사에 소개받아서 가도 뭘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있으면서도 판판이 깨지는 경험을 하는
이 선재라고 하는 애. 그래도 어떡합니까? 걔하고 안고 시간을 보냈죠. 근데 하루는 얘가 찾아와서 목사님, 한샘 인테리어 8주 훈련을 받으면 정규직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선재야, 좋다. 뭐든지 한번 해봐라. 뭐든지. 목사님이 응원할게 해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8주 동안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한 3주를 하고 나더만 목사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니 왜 못하냐? 그냥 못하겠다는. 얘 집에 가고 솔직히 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 안 되는 놈은 안 된다. 네가 그거 8주 끝내고 정규직에 잘 또 가겠다 인간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런데 왜 8주 훈련을 못하고 여기서 그만둬서? 물어보니까 얘가 말을 잘 못하더만 결국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회사 갈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야, 요즘 차비 없는 애가 어디 있어? 진짜 이유를 말해봐 하니까 진짜 차비가 없어요. 이때까지 회사 갈 때는 버스 타고 갔다가 점심 굶고 하루 종일 거기서 훈련받고 집에 올 때는 몇 시간 동안 걸어오는 삶을 반복했던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 그만뒀다는 거예요. 얘는 이 일은 끝까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돈이 있지? 살펴보니까 우리 집사람. 우리 지호 지은이 교육비 하려고 그 꼽을 쳐놓은 돈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보, 그 돈 주가 하니까 여보, 이거는 제발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돈. 에이씨, 주가. 저는 경상도, 우리 사람은 강원도 춘천 여자. 아주 착한 전형적인 사모 스타일. 빨리 주가. 여보, 이거는 진짜 가져가면 당신하고 나하고 끝이다. 헤헤이 줘. 해서 거의 돈을 뺐더라. 그 돈이 한 200만 원 됐던가 그랬어. 선재를 목양실로 불렀어. 선재야, 이 돈 받아. 너 그리고 끝까지 하는 거야. 알겠어? 끝까지 하니까 목사님, 저 그 돈 못 받습니다. 야, 이씨, 너 이 돈 안 받으면 너하고 목사님은 관계 다 끊어지고 너하고 나는 이제 끝이야. 하니까 얘가 울면서 그 돈을 받아가더라고. 선재야, 나는 네가 이거 훈련 다 끝내고 네가 앞으로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뭐라도 끝까지는 한번 해보자. 그리고 회사 갈 때 버스 타고 가지 말고 택시 타고 가. 그리고 남들 5천 원짜리 점심 사 먹을 때 너는 10,000원짜리 사 먹어. 이 돈 다 써도 되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 선재가 그 8주 과정을 다 끝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목동 지점에 우리 선재가 배치되어졌는데 저는 솔직히 기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같이 역기능 가정 속에 태어난 애들은 눈치가 극단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 선재가 안 될 거라는 걸 이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켜봤는데 저의 예상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일을 10년, 15년 한 사람들보다 1000달부터 선재의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첫 달부터 얘가 뭐 월급을 500만 원 이상씩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이 뭘 해도 한 번도 잘 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뭔 일이 잘 되면 기쁜 게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초반 끝발, 개 끝발. 이거 분명히 어떤 지점에서 어그러질 텐데 싶었는데 안 어그러져요. 계속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수입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선재가 그 일을 시작한 첫 해 연봉이 1억이 넘었습니다. 두 번째 해는 1억 5천이 넘었고, 우리 선재 가는 길이 막 계속 쭉쭉쭉 뻗어가는데 이거 도대체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데 하루는 선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하고 저녁 좀 먹읍시다 이러는데 웃긴 거예요. 그 말이. 이 거지 새끼가 지가 돈 벌었다고 나가 밥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제일 비싼 고깃집을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얘가 지금 밥을 못 먹어. 보니까 고기를 굽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런 어색한 걸 못 견딥니다. 빨리 밥을 먹고, 선재야, 항상 목사님이 밥을 샀는데 네가 잘 돼가지고 목사님이 밥 얻어먹게 돼가지고 너무 행복하다. 빨리 어서 집에 가라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얘가 뛰어오더만 봉투를 저의 호주머니에 하나 쫙 집어넣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봉투가 들어왔으니까 봉투를 이렇게 잡아봤죠. 제가 사례비를 많이 받아봐서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아요. 딱 봉투를 잡아보니까 이거는 신사임당이면 절단날 금액이에요. 이거 세종대왕이구나 해서 정상적인 목사면 집에 가서 열어볼 텐데 마음이 다급해서 그 자리에서 열어보니까 신사임당님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선지한테 전화했어요. 이놈의 새끼, 이제 돈 조금 버는 놈이 뭔 목사님한테 돈을 이만큼 많이 넣었어 하니까 수학이 저 끝편에서 선재가 울고 있더라고. 선재야, 너 지금 우냐? 하니까 목사님, 아니 그냥 목사님, 나 목사님 만나고 내 마음에도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그러더라고. 야, 우리 교회는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인데 네가 우리 교회를 배신하고 꿈과 비전을 가져? 너의 꿈과 비전이 도대체 뭐야? 하니까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 저의 꿈과 비전은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 집 사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하면서 얘가 우는 거예요. 그거 뻥이라는 거 제가 잘 아는데 그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 날이 우리 행신교회를 세우고 가장 기쁘고 보람되고 영광스러웠던 날이었어요. 낮은 자리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과 시간을 보내고 분투하고 머리를 뜯고 고민하고 그들을 안고 사랑하고 아무 조건 없이 함께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그들의 목사가 되었던 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 가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잊어버렸구나. 어느 순간 우리 교회에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양 있고 돈도 있고 배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구성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어느 순간 우리 교회 문턱은 높아져서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들을 도울 수는 있는 교회가 되었지만은 정작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올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저의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기쁨과 목회하는 영광들이 다 떠나가 버렸던 거예요. 첫째 날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권속들에게 이 도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복된 교회로 오늘의 이 여의도 침례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어쩌면 여러분들도 너무 세련되고 너무 잘나고 너무 우아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정작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사셨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계시하시며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도 까딱 잘못하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 문턱을 높여버려서
더 이상 여기에 초라하고 가난하고 한숨 쉬고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은 이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채 여러분들끼리 좋은 분위기 속에 좋은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여러분들끼리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심장에 새기는 이 아침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적인 진심으로 우리 나름대로 헌신하고 예배하고 교회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터치하고 심판받아 죽은 것처럼 전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거와 거꾸로 된 자리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는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한숨 쉬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 이 세상 그 어떤 기관, 어떤 사람들도 용납하거나 수용하거나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여의도 침례교회의 문턱은 너무나 낮아서 언제든지 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그 통로를 활짝 열어놓는 그런 여의도 침례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과 모습들을 여의도 침례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구현해 주셔서 더욱더 든든히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를 하나님 품에 이렇게 잘 보호하여 주셨다가 매년 성장케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되 특별히 상처 많고 소망 없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어디에 의탁하거나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소망을 가지며 숨을 쉬며 다시금 자기 삶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신 그 삶,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그 삶 그대로를 쫓아가는 여의도 침례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의도 침례교회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사와 오베데돔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종교성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온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